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상정한 가르침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했는데 13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며칠 전에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나온 그 쉐마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도 나왔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죠?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이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서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던 그들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고 나의 신앙 간증을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신명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고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땅이고 또 복 주실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 입에 달면 순종하고 내 입에 쓰면 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달든 쓰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법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관계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2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의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의로운 삶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될 의로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잘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본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저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내일 온라인 주일 예배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